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께서 많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타이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체리 윌리엄스 성사님께서 우리 교회 기도와 지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편지를 이렇게 장문에 걸쳐서 앞뒤로 이렇게 다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체리 윌리엄스 성사님 우리 교회 다녀가셨죠? 기억나시죠? 젊은 자매 올시다. 여러분, 그 여자가 선교사로 갈 경우는 목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 성사들은 그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부부와 함께 공동 사역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지에서 여자 사역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성사님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많은 성사님들을 우리 볼 수 있죠. 우리 오웬 성사님은 6명인데 한 명이 is on the way. 한 명이 곧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 선교지에서는 정말 선교사 가족들이 모든 면에서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근데 모든 성사님들이 다 그렇게 자녀들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사님들이 가셔갖고 그 선교사님 부부를 도와서 이 썬데이 스쿨이며 여자 사역이며 이런 것에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체리 윌리엄 성사님은 특별히 이제 중국에 가서 우리 같은 펠로우십 성사님 부부와 함께 사역을 하는데 그 많은 이 아시안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도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를 가리키면서 한 사람씩 주님 앞으로 교회로 인도해서 그들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참 이 성사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지만 키도 크고 잘 생겼어요. 참 그런데 결혼도 안 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가서 열심히 주님 섬기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딸을 가진 부모들에게 딸들을 보내는 것도 잘한 거지만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안 보내는 것이 더 잘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남편을 가진 아내는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지만 혼자 산 여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서 볼 때는 100년을 산다 해도요, 어떻게 보면 태평양 바다에 물 한 방울도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영원한 기간에 100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디 결혼한다고 해서 다 해피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요? 아이고매. 제가 한국에서 이제 한 30년도 넘었네. 레드맨 성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 양반이 한국에서 27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런답니다. 이렇게 이제 결혼식을 하면 남자가 앞에 서지 않습니까? 이제 여자는 아버지가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서 있는 남자가 뭐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는 거 아니? 내가 저 여자를 몇 년 동안 데리고 살다가 버릴까?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의 머리가 텅텅 비었고 악합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정말 부부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여간 바치는 면이나 섬기는 면이나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불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 넘어가고 맙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아니하면 그 일생 믿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불신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 자매님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Thanks so much for praying for Anthony, whom I visited several times recently. 안토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He was discharged this week from the mental hospital. 그가 이번 주에 정신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Which was a great victory. 이것은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Praise the Lord.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The visit ranged from very difficult to very promising. 이번 방문을 통해서 정말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굉장히 이제 앞이 보이는 약속된 것을 볼 수 있는 방문이었습니다. 지난번에 편지에서 이 젊은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이제 이 젊은이를 컨택하게 돼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갖고 정신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계속 이제 방문을 한 거죠. 근데 여기 뭐라는 거니? He was in church today. 그 사람이 오늘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He is wavering between believing he can lead a normal life and doubting it. 그러니까 교회로 왔는데 지금 두 가지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겁니다. 내가 과연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살 수 없을 것인가? 그런 사이에서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today he was often in tears, though very embarrassed. 그가 그냥 계속 나오는 눈물을 감추지 못해가고 굉장히 당황하면서도 아주 감동에 젖어 있다 이겁니다. I might add there was a Buddhist offering tent so close to church you'd have thought it was a church function. 근데 바로 그 건너편에 또 부다 템플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교회에서 아주 가깝게 있는데 꼭 교회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여기 매그놀리아로 이렇게 오면 불교 사원이 있는데 이상하게 불교 사원 이름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부다시드 처치 금바람에 내가 기겁을 했어요. 예. 이제는 처치란 말을 붙여놨어요. 부다시드. 그러니까 그런 컴퓨션을 갖고 오기 위해서 하여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정말 very promising 소망이 보이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는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Please pray for his faith and hope and full surrender to God. 계속해서 그의 믿음을 위해서 그가 계속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만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서는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자꾸 많이 하시는 게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Surrender your life to the Lord. 내 라이프를 주님에게 서렌더하라 이거죠. 그 서렌더라는 용어가 항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세상의 전쟁에서 적에게 항복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항복하면 100% 우리에게 승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기록했습니다. Tonight, 오늘 밤에 a tender-hearted lady gave me a testimony. 오늘 밤에는 tender-hearted가 뭐냐 그러면 아주 애정이 많은 tender-hearted.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tender-hearted라고 그랬어요.
텐더란 말은 부드러운. 여러분 고기 중에서 아주 부드러운 고기를 텐더 미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트가 텐더 하트드.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이 상에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그래서 우리 마음 믿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믿어야지. 그리고 계속 우리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텐더 하트의 반대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hardened heart.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죠. 이 tender hearted lady gave me a testimony. 이 여자가 간증을 했습니다. The first time I met her,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여자를 만났을 때, she asked me to pray for her elderly parents' salvation.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니까 이렇게 tender heart를 가졌겠죠. 자기 나이든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This week she had prayed about a situation. 이번 주에 그 여자 자매가 그 상황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It quickly, miraculously changed for the better against all others. 그런데 빠르게도 기적적으로 더 나은 상황으로 바꿔지게 됐습니다. To the extent that her unsaved mother said, you need to know를 빠진 거예요. You need to know your God for doing that. 근데 믿지 않는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너 하나님께서 그걸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네가 알 필요가 있다 그랬답니다. Please pray for the salvation of police parents. 그러니까 이제 이 딸이 기도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작업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우리 성사님들이 이렇게 세계 각지에 가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Could you please pray against the effectiveness of Jehovah's Witness Mormons in Taiwan? 지금 그래도 타이완은 미국같이 민주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호바스 위트니스하고 몰몬들이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그 효과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It is heartbreaking for someone to head out of idolatry and straight into a cult.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진리도 아닌 그런 그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을 볼 때에 정말 가슴이 무너집니다. It really got to me last week when an ambulance came out a nearby alley as I crossed. 지난주에 제가 길을 건너가는데 앰뷸런스가 막 달려왔습니다. A white-haired lady was inside. 흰머리, 그러니까 노인이겠죠. 노인이 안에 있었습니다. She lives under the shadow of my apartment. 근데 그 여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가 사는 아파트 밑에 살고 있었습니다. Basically, and it hit me that though I am here, so nearby, there are so many obstacles to her salvation. 제가 그렇게 가까운데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장애가 있어서 그 사람을
이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아마 트라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병원에 그 앰뷸런스 실려간 거 보니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기도와 물질의 지원에서 감사드리는 편지로 마쳤습니다. 어떻든 제리 윌리엄 성사님이 또 자기 건강 문제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잘 회복받아서 이렇게 열심히 주님 섬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 주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으면요,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고 도리어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확신도 없는 것을 믿고 확신도 없는데 그걸 행하고 살라 그래 봐요. 이보다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뭐든지 확신을 가지고 하면 즐거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학생들이요, 대학을 가기 전 고등학교 때도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 목적이 분명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대학을 가서도요, 대학만 가가지고 아이고 그 고등학교 때는 그냥 부모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대학은 그런 대로 좋은 데로 갔는데 대학 딱 가서 이제 부모 자기에게 얘기 준 사람 없으니까 혼자 되니까 내 사는 세상이라 가지고 3학년이 지났는데도 뭘 전공을 해야 될지, 여러분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열심히 해요. 열심히.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에 분명하면요, 믿음 생활 잘합니다. 자기가 믿는 믿음에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폭풍우가 불어와도,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뭐라 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말을 행하는 자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폭풍과 온다 해도 인생의 폭풍으로 가르쳤습니다. 아주 분명히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같아서 폭풍과 오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그 하나님 믿는다는 그 말 자체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마시라니까요. 또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한국 뉴스 들으세요? 저 하도 그냥 외국 사람까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나한테 물어봐요. 그 탄핵됐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국무총리가 이제 액팅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대통령 대리가 되는데, 근데 이메일인가 어디 들어가 보니까 많은 뉴스를 봤는데 지금 국무총리면서 대통령 그 서리를 하고 있는 이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대행이.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은 법대를 졸업했는데 자기는 주님 섬기고 싶다고 신학교까지 갔다 합니다. 애니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새벽 2시면 일어나서
부인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는 새벽기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썬데이 스쿨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 교재를 준비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 부인이 복음 찬송을 지었는데 제목이 자녀들을 위한 유산. 그리고 자손들에게 부귀 영화도 아니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고 관계를 갖는. 그러고 내가 그러면 이거 복음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네. 그래서 쭉 냅틀어내보니까 역시 침례교회를 다니고 있는 침례교회 멤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종교심, 여러분 보세요. 이 종교심과 크리스천리티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심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니라도 괜찮아요. 거기다 불교를 갖다는 불교도 열심히 믿고, 또 그러니까 종교심은 사람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대상을 믿는 것이 종교심입니다. 종교심 갖고 하늘나라 간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일 때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동상하고는 관계를 못 맺습니다. 죽은 사람하고는, 여러분, 예수님 외에 이상의 종교 창시자들이 다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들과 무슨 관계를 맺겠습니까? 근데 어이구야 나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에 이런 또 분위기고 이 미국도 어떻든 간에 트럼프 자신은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볼 수 없어요. 그래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부터 이 미국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제는 자유스럽게 작년에만 해도 어디입니까? 타겟 같은 데 가서 크리스마스에 관한 이 카드를 살라고 보니까 없어요. 근데 여러분 타겟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거의 안 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네이스 스프링이라고 하는 거기는 크리스천 카드만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와 컨트롤 맺었는지 아주 그냥 박스 한 레인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완전히 분위기가 벌써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보세요. 노아 시대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냥 그래도 살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홍수가 났거든요. 성경은 무슨 경고를 한 줄 아십니까? 평안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기가 더 좋아진 것 같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호련히 주님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세계의 분위기가 이상한 쪽으로 좀 바꿔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바꿔지든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그 시와 때를 미리 안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도리어 이거 괜찮네, 살만하네 하고 안심하고 있을 때 도리어 주님이 도적같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보니까 아주 이 리버럴 그저 지금 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런 데다가 어떻게 저런 아이고야 참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참 희한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저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양반이, 그러고 그 양반이 이제, 만일 정치 일선에서 물러서면 자기는 이제 목회하겠다고, 그리고 복음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고, 그래도 그런 또 그런 사람이 그래도 한국을 얼마가 됐든지 한다는 것도 참 마음에 감동이 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보세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변함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는 그 다음에 확신이 뭐냐 하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100% 믿어야 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거 100% 확신을 해야 됩니다. 모든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 다음엔 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하지만 어차피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몸으로나 어떤 면에서도 주님에게 더 많이 못합니다.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대신 우선순위만큼은 분명히 하고 살자는 아주 각오와 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각오와 결단을. 그렇게 해서 딱 길들여지면 그 다음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제 이제 우리 그 가정 예배 시간에 항상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제 아들 차례이기 때문에 주일날 꼭 아들이 바로 주일 전날 쉐일에 가는 아들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어제 아들이 이제 다니엘을 이미 성경 신구약 성경 다 읽고 다니엘을 읽고 있나 봐요. 근데 어제 무슨 쉐일을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세운 동상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 고소를 당했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포로로 잡혀온 애들이지만 너무나도 신실하고 참 스마트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기가 너무 아까워갖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동상에게 절을 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불못불에 던지리라고 그러니까 이 3명의 젊은 애들이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실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던져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 속을 들여다보던 왕이 기겁을 했죠. 왜? 분명히 던진 사람은 3사람이었는데 4사람이 걸어다니는데 그 왕이 뭐라 했습니까? 저 4번째 사람은 하나님 아들과 같도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불에서 나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의 머리 하나도 옷도 타지 않고 연기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나라 바벨론 왕이 그 나라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는 자들은 아야 그들 다 죽여서 그냥,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2번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그 말에 제 아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받았냐? 보통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의 하나님.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이방 나라 왕에게도 너희들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자기도 자기 자신에게 나도 어디 가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저 필립의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많이 굿내서 그냥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쁜지 그냥 그래서 보세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면요, 도리어 믿음 생활하는 게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죄악 많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려두십니까? 그냥 구원받자마자 그 좋은 천국으로 얼른 우리를 데려가시 부리지. 우리를 바로 하늘나라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중에서도 그걸 요약을 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아주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 기억을 못 하시고 이거 어떻게 우리 삶에 적응하고 살겠어요? 첫째가 뭐라 했습니까? 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공을 얼마나 들여라, 돈을 얼마나 바쳐라, 무슨 몇 년 동안을 저 몰몬교처럼 몇 년 동안을 뭘 해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그냥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부터 하자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감사가 내 입에서 자성스럽게 안 나오고 아직도 감사하는 것이, 그러면요, 노력을 하십시오. 우리 세이 세인이를 이제 우리가 픽업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듣는 거예요. 딱 차를 도착하면 우리 애들은 다 땡큐 데디, 운전해 주셔서 감사하죠. 땡큐 데디. 그걸 본 거예요. 아이들도 똑같이 감사합니다. 또 내려다 주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 저는 이 감사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지만 구원받고 교회 가서 배운 게 아니라니까요. 제 어머니에게서.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건 저 몰랐죠. 그전에는. 나중에서 알았죠. 그 다음에 예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삶. 자, 그래서 보세요. 요것만 하고 마치게요. 자, 다시 한번 3절, 4절 보세요.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에는 거짓되게 경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그러니까 내가 영과 진리로 그거 지난번 잠깐 얘기하고 마쳤는데 그 부분을 마무리해 줄 테니까 보세요. 여기 뭐라 하십니까?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경배할 때 오나니 곧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이라고 했어요. 미래가 아닙니다. 제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 믿음이 좀 자라면 살겠습니다. 옛날에 내 목회 초창기에 어떤 사람이 아유 목사님 왜 저는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바로 그 사람은 교회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자 하는 마음은 있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 믿음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갔고는.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적게 들어갔고 믿음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 진짜 한번 믿음으로 자라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오늘부터 교회 좀 받지 마세요. 그래도 그 자매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열심히 나왔어요. 그러고 나중에는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항상 지금이요. 지금 우리 믿는 사람은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바로 지금 나중에 하겠다 그러면 안 되고 지금.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생각해봐요. 내가 지난번에 그분까지 설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불교 그 눈에 보이는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상이 나를 봐요, 못 봐요? 그 동상이 나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눈은 만들어놨지만 뭘 보겠습니까? 근데 일단 눈에 보이니까 그거 갖다 얼마나 진지하게 엎드려 절을 해요. 기가 막히죠.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참되게 경배를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로 경배를 해야 돼요. 두 가지 면에서. 그게 참 예배입니다. 첫째는 in spirit. 여러분 쟤는 정신 자세가 틀렸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정신 이게 똑바로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누가 한 달 안에 100만 원을 버는 비결 그러면 그거 정신 차리고 안 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못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진리 안에서 경배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 내가 두 가지로 설명을 마칠게요.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보세요. 어떤 것이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까? 안 되고 싶습니까? 되고 싶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가리키면서 저와 제 가족, 우리 성도들 정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몸이나 왔다 갔다 이게 아니고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in spirit, 영 안에서 그건 다 이해가 되셨죠? 그야말로 정신을 차리고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관심과 그야말로 정신을 다 쏟아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 그러면 진리 안에서 경배한다는 게 뭐냐? 두 가지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첫째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원합니다. 그 자세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진리를 깊게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지금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려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함으로. 그래서 보세요. 온갖 정신을 다 차려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리 안에서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 가서 어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걸 알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 이런 학생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요, 아이고, 언제 이 클래스가 끝나나? 언제 이 학교가 끝나나? 언제 방학하나?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요, 어떤 사람이 시계 보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 제가 물어봐요. 우리 가족에게. 내가 오늘 말씀 전하는데 혹시 실수한 건 없었냐? 말에 실수한 거 없었냐?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몇 분 설교했냐? 그럼 어떨 때는 30분, 40분 거든요. 그럼 우리 가족은 뭘 한 줄 아세요?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린 것 같은데? 그래요. 참, 나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이 지루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 이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고 난 다음에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리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만일에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더더구나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리 안에서 참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그러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것인데 그 참되게 예배하는 방법을 딱 두 가지로 주었습니다. In spirit, 우리의 정신을 다해서. 그 다음에 in truth,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면 in truth,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의미가 뭐냐? 딱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 다음에 그걸 안 다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죄악 많은 이 상에 남겨두신 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살려두신 것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 살아야 하는데 그 첫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배웠사오니 또 이를 행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